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주 한 주 말씀 속에 우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옛 약속, 신약 성경을 새 약속이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주신 옛날 약속, 옛 약속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을 통해 새롭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면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약속 구약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라기까지의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메시아 탄생하신다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성경 통독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약속, 언약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항상 주시해보고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되짚어 읽어보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지를 늘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약속,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고 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담겨져 있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는 수많은 국가의 이야기도 있고 부족의 이야기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부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장사하는 이야기도 있고 가정 살림을 사는 이야기도 있고 연애하는 이야기도 있고 혹은 지혜서 같은 데는 지혜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분량이 많습니다만 여기에는 약 32,560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 대부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은 정신적인 약속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정신세계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약속, 그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물질, 가정에 대한 축복, 사업에 대한 축복, 세상 삶에 대한 축복, 이런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옛 약속, 구약에 이루어졌던 약속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다 이루어진 약속들입니다. 물론 구약의 약속도 안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체험하고 있는 현재의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 내세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 받으시겠습니까?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수만 가지 아니 헤아릴 수 없는 그 약속들을 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중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생물들, 공중의 새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노아 때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되어집니다. 이삭, 야곱, 계속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 자손들에게까지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대로 믿어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에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만 핀센트필 박사에게 어떤 부인이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주 내용은 경제 문제로 가정이 파탄되어 이제 이혼 단계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간단하게 답장을 씁니다. 돈을 남용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사며 서로 딴 주머니를 차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11조를
드리십시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들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안영문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하셨으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어떤 세상일까? 바로 그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내 마음에 그 축복 속에 살아가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불순종하지 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결국 추방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걸 알면서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역시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받았던 축복 다 상실하는 이런 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멸망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 관용했다. 온 세상을 다 부패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고 하나님은 믿음의 의인인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서 인류를 이어가시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자자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1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받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너무나 상심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예 쓸어버리겠다. 노아 때 홍수 때처럼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그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계획하신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나 십자가 부활의 아침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배신도 용서해 주신 사실을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율법대로라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다 돌려보낸 후에 이 여인을 용서해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케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어느 분이 몸이 뼈마디마다 쑤시고 신경통 증세로 고생을 하면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아서 하루는 담임사관을 찾아뵙고 상담을 했습니다. 사관님, 제가 이렇게 신경통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담임사관님은 그분을 아무 말 없이 한참 쳐다보다가 묻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망설이듯 하면서 바로 대답을 못하다가 참 힘들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항상 제 가슴 깊은 곳에 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담임사관은 그 자매를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전 남편의 잘못도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한 마음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전 남편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을 듣고 그 자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인은 전 남편의 죄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의 남편을 향하던 증오심이 사라졌습니다. 뼈가 쑤시고 아프던 그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번민하며 고통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도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가 진작 용서할 걸,
내가 용서 안 한다고 남편이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나만 괴로워 나만 고통스럽지 않았나 하면서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겠다고 용서한 후에 진정 이 여인은 믿음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용서가 무언지, 하나님의 평안이 무언지를 맛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천안영문 성도 여러분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해 준 걸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 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서운하다고 원한을 맺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한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사순절 기간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체험함으로 여러분 가슴에 담고 있는 걸 확 십자가에서 풀어버리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해 주시겠다는 용서의 은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셔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속박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누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천사의 부축을 받고 승천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아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향해 500여 명 성도들 향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 따라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나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만왕영원으로 오신다, 심판하시러 오신다 하는 약속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물론 자식 키우느라고 그럴 여절이 없다고,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그럴 여절이 없다고, 물론 사업하느라고 그럴 여절이 없다고, 너무나 세상이 복잡해서 그럴 여절이 없다고, 아니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연락을 즐기기에 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마당에서 모래성을 쌌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놓습니다. 날이 어둡고 밤이 되어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이 소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쌓아놓은 모래성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쏟아져서 모래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내가 계속 성공할 때까지 쌓으리라 외쳐봅니다. 근데 여러분, 쌓아놓은 모래성이 세파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없어져서 흔적도 없이 없어져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관심을 가질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잘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난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전기의 유혹으로부터, 명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본문 10장 22절로 25절 36절로 39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제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6절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다. 그 약속을 소망 삼고 나아가십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아니 재림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랑과 선행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성도들을 돌봐주며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여러분과 함께 천안영으로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구원파처럼 되지 마시고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인내하는 신앙생활함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됨이란 칭찬을 받으시고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향락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